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어떨 때 세상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6절 계속해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무한하게 우리가 다 뭐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차든지 자녀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어떤 자리든지 어떤 것이든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요약이 되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같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세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무슨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 시작은 무엇이다? 사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무조건 이 땅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곧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면 다 지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 끝이 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끝이 있다. 망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 사랑 없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 안에 나를 사랑함이 없어.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죄로부터 온 것, 사탄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세상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게 되면 다 지나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유한한데, 망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어제 더웨이 정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곧 어디가 옳은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셔야 인도할 수 있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나에게 제일 좋을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기네 계획대로, 자기네 처소로, 자기의 어떠한 뜻대로 우리를 또 이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 영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면, 세상에 이끌려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가는 것인데,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서 살면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양갈래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 그 길로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따라가면 그 결말은 반드시 망합니다. 사기꾼은 처음에 나에게 좋게 해줍니다. 유리하게 해줍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치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 사기꾼을 처음부터 믿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떠한 이 사람을 따라가면 발전이 있겠구나, 그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 마지막에 나의 모든 것을 몽땅 가져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에 나를 망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오히려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탄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의 아비잖아요. 다 거짓이거든요. 사탄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끝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고 멸망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따라가면 결국은 패망입니다. 근데 사탄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꼬시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게, 굉장히 유리하게,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도움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술수나 편법이나 어떤 그 꾀나 잔꾀, 어떤 술수나 권모술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다가 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데, 그 길이 맞는 길인데, 사탄 마귀는 약간 어려움이 있네, 그럼 돌아가고 피해가고 넘어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을 가게 되고 돌짝밭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가시덤불 길을 넘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된다. 사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참 교묘한 것이, 우리가 혹 하면서 끌려가게, 야 이거다라고 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혹의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요 세 가지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리고 사탄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꼬이는 그 수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러면 이게 제가 한 예를 들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당연한 거지. 배고플 때는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육신적인 또 성욕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인생 아니겠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지. 이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유혹일까요?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죠.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대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음란 영상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물론 안목의 정욕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죠. 보고 싶으니까. 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같이 해당됩니다. 또 보세요. 김철수는 친구가 가지고 새로 산 가방, 새로 산 또 브랜드 운동화, 비싼 운동화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면서 자기는 있는데, 지금 가방도 있고 신발도 몇 켤레나 있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지금 부모님께 계속 조르고 있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네, 안목의 정욕. 또 결과적으로는 이생의 자랑도 되겠죠. 그렇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자기 남편의 상사인 이 부장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 만남 가운데 짜릿함과 새로운 감정이 빠져들었다. 자, 이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친구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집들이를 했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은 초가집이나 다름없었다.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배움의 별다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내 친구가 다니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을 나는 꼭 다니고 싶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보다 더 유명한 대학에 합격한 그 친구를 보자 내가 지금 대학에 합격한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 친구가 부러워 죽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지금은 내가 다 망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다 망했어. 그런데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20년 전에 내가 진짜 그냥 돈방석에 앉았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생의 자랑. 자, SNS를 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먹고 있지? 어디 갔다 왔지? 얘는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자리는, 이 장소는 어디야?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나도 이런 거 먹고 싶다. 와, 이런 데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어서 나도 올리고 싶다. 저기 너무나도 멋진 잘생긴 형제가 있습니다. 와,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내 남자친구야. 이생의 자랑.
와, 저기 너무나도 예쁜 자매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대. 내 여자친구로 삼고 싶어. 어디에 해당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봤지?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킹카야. 끝내줘. 이생의 자랑.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잘 달리고 아무 문제 없는데 옆에 갑자기 벤틀리가 부르릉 왔어요. 갑자기 내 차가 리어카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건 무슨 감정일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하차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어디입니까 지금? 이생의 자랑.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근데 견디지 못하겠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지금 삶에 내가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늘 비교 평가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가족들을 들들 볶아.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해당됩니다. 사실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휴대폰 새로 바꾸면 뭐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사실 난 잘 모르겠던데요. 그런데 내 폰은 똥폰이야. 나도 저렇게 최신 폰으로 사고 싶어. 어디에서 나온 마음입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아이폰 최신 폰 하나 들고 있으면 지하철에서 갑자기 우쭐해지잖아요. 케이스 하나 블링블링한 걸 끼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볼 때. 최신상의 아이템을 하나 들고 다니면 내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다 이생의 자랑.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 유명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비싼 명품 백을 들고자 하는 그 마음, 결혼할 때 누구보다도 정말 호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는 혼수품으로 이런 걸 받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난 거지 같아. 어디에서 나온 마음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정말 뭐도 맛있어요. 배부르면 뭐도 먹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뷔페집에서 두 번 돌고 세 번 돌면요 더 이상 뭐 먹기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가져다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저기를 보면서 와, 누구는 저런 미슐랭 스타가 해주는 저런 음식 먹으러 다니고 나는 이런 거나 먹고 비참하다 비참해. 하나님, 나도 저런 거 먹고 싶어요. 어디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도 이런 데 가서 먹어보고 사진 좀 올리고 싶다. 이생의 자랑.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나무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니야, 안 죽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처음이 뭐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자, 먹음직스럽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지혜롭게 할 만큼에 대한 해당되는 그 대응 구절은 그 앞에,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지혜, 하나님처럼 탁월한 지혜, 그런 것을 얻게 될 거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걸려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안정된데, 불편함이 없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만족이 없다, 감사가 없다, 저기에 뭔가가 지금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아담은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버렸어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배가 고프신, 시장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죠.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떡 만들어 드세요. 떡 만들어 드세요. 이게 뭐예요? 어디에 해당돼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안 넘어지셨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 발을 붙들어 주신다고, 다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거기서 뛰어. 와, 저런 분이 어디 있어? 와, 대단한 분이다. 이생의 자랑. 거기에도 안 넘어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저 이제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자, 뭐 예수님 이거 한번 쭉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끝내주죠. 멋지죠. 저한테 절 한번 하면 다 드릴게요. 뭐에 해당돼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거기에 해당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들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시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돌 떡 만들어 드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같은 걸로 지금 배부를 것 같아? 난 고기 먹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나 지금 40일 금식했어. 나 죽 먹어야 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래, 너 배고프면 먹어야겠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세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 왜 지금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만드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딱 해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나에게 절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야. 어디서 감히 니까지 깨. 딱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사귀어보고 싶고 이 여자 사귀어보고 싶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럴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생 때부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황태호 군도 이 여자 사귀어보고 싶고 저 여자 사귀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될 수 있으면 많이 사귀어봐. 많이 사귀어봐야 사람을 잘 알 수 있어. 그래야 내가 결혼을 잘하는 거야 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옳은 거야. 너 한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 평생 후회할 수 있어. 그게 세상 가르침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깜빡하면 속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길에 내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말은 도와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고 그 길을 걷고 지치지 않게 하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실 때에 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옆에 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잉여인간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귀한 어떠한 그 지체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면 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때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가면서 많이 사귀어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골라서 그렇게 가야지. 이건 세상 얘기고 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보세요. 이 사람 만나서 사귀고 저 사람 만나서 사귀고 그러면 일단 내가 사귀는 동안에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 뺏겨.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크리스천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도 해. 게다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다 음란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음란하면 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간음하고 저 사람이랑 간음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간음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간음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라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세요? 내가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짝 리브가를 고를 때 거기 없으면 너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시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사람이 만든 휴대폰도 절대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문자가 전송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고 그 중에 고른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A나 B나 C나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그 전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것만 중요하고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고를까? 내가 저 사람을 고를까? 내가 저 사람을 고를까?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반대로 거꾸로 이 사람일까? 나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거 아니겠어요?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고를까? 저 사람을 고를까? 저 사람을 얘를 고르면 나머지는 의미 없어지는 인생. 그런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서브로 만들어 놓은 부속품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거.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근데 음행하면 그 죄가 자기 몸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죄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거는 밖에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음행은 내가 음행해.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짓냐면 내 짝에게 죄를 짓는 거야. 내 짝에게. 내 짝은 나와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짝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나도 여자친구 있어야 돼. 나도 이쯤 되면 남자친구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사람들이 나 무시할 거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와 저런 사람 멋있다. 나 저런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렇게 음란하게 행동한다면 내가 그렇게 음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는 기본이고 물론이고 하나님께는 물론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죄는 내 짝에게 자기 몸이라는 건 내 짝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어진 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지금 음행의 죄는 내 짝에게 범죄한 내가 내 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내 짝에게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짝에게도 내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럼 교제해요? 공동체로 교제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여러 명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인데 자매 내가 너 자매를 좋아해. 그 여러 명인 데서 밝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사람이 참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아니면 은밀하게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사귀는 것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맞나? 그럼 나 돕는 배필이잖아. 돕는 배필인데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여러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 일단 가치관이 같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가 돼서 이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헌금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헌금할 때 이 사람이 반대한다니까요. 넌 맨날 왜 헌금하고 그러냐? 고만 좀 해라. 고만 좀 해.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야 나중에 해. 나중에 해. 나중에 우리 잘 살면 그때 하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때 하자.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관이 같은가?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런, 내가 또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체인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좋으면 안 돼. 결혼하는데 나만 좋으면 뭐해? 그게 나쁜 놈이지. 나만 좋으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좋아야 돼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됐어요, 목사님. 가치관도 같고요. 그리고 서로 좋아해요. 아니요. 오케이죠? 이제 된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정말로 결혼할 것입니까? 정말로 결혼할 것입니까? 결혼 안 하고 한번 사귀어 볼래요? 저는요, 결혼할 결정이 되면 사귀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할 거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귀어 보는 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사귀는 사람이 굉장히 크리스천들 안에서 많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을 못 해봅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썸 타면서 내 짝에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준비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요, 개도 합니다. 개도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거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몇 번 훈련하잖아요. 기다려. 어허,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신호가 있어. 됐어. 아니면 뭐 잘했다. 그러면 그때 먹어요. 개도 그렇게 합니다. 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해요? 왜 여러분은 못합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왜 끌려다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 멍멍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멍멍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멍멍이는 훈련이라도 되면 그거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사람이나 돼가지고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고, 그 정욕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거 하나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맨날 다니고 저쪽 다니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참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렇게 따라가면 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나 이런 거 해야 돼요. 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나 이런 거 얻고 싶어요. 나도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있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생각이 거꾸로 돼서 나도 이런 걸 얻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 내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 주님 도와주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엉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너 어떻게 너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냐? 어떻게 그걸 마귀의 것을 달라고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냐? 오히려 그걸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적어주세요. 나 갖고 싶어요. 저런 거 얻고 싶어요. 저런 거 타고 싶어요. 저런 거 누리고 싶어요. 저런 거 먹고 싶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세상 다니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것이나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때 여러분도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 사람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온전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갈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전히 그거 달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신앙의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새벽기도 때 버드박스라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상한 바이러스인지 이상한 물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면, 그걸 보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막 광기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던지 남을 죽이던지 하긴 세상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세상이 망가져 갈 때,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냥 앓고 지나가야 된다. 다 이렇게 다 결려서 다 면역으로 그냥 다 회복돼야 된다. 그냥 그렇게 돼야 된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걸 보지 말고 살려고 한다면 새의 소리를 따라가라. 새소리를 따라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공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여자에게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보이이고 딸의 이름은 걸입니다. 보이 앤 걸입니다. 딸과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안식처, 살 곳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가 있었던 그곳이 위험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가려버리고, 자기 눈 가리고, 보면 안 되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눈을 뜨고 그걸 보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광기가 생겨 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니까요. 눈을 가려버리고 애들 눈도 가리고
강을 따라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물에 빠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눈 가리고 가니까. 근데 천신만고 끝에 이 여자 주인공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안전한가요? 여기는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 안전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안전합니까? 예,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 안대를 벗어도 되나요? 예, 벗으세요. 그래서 싹 벗습니다. 딱 벗고 보니까 거기 와 있는 안식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만 살아서 안식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새소리를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안식처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요. 내가 그런 거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조금 높아지려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도 살게 하시고 저렇게도 살게 하실 때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4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일체를 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어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근간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내가 들고 다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게 내 슬픔이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은 결코 거기에 따라 내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안 돼, 너 망해, 목사리 얘기를 듣지 마, 너 한번 생각해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와, 저기 저렇게 거인 족속이 있어, 와, 저렇게 사람들이 너무 세 보여, 와,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고요,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아니 얼마나 지금 당연합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드셔야 되는 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40일이나 굶었으면 빨리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하는 듯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워 보입니까? 얼마나 인정머리 없어 보입니까? 가뜩이나 배고픈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천국에 이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정직하게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그것의 뿌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면 여러분 잘못된 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 붙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되고 하갈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삶이 오늘 끝나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던 삶이 끝나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던 삶이 끝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